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아낌없는 헌신 하는 상급에 대한 확신. 성도는 때를 얻든지 말씀 전하기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을 때가 이를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진 바울은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킨 자신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권하시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나를 스승을 많이 두고 고운 빛에 비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리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든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짓 교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처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채워줄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까요? 의인에게 약속된 의의 면류관. 믿음의 경주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 결승점에 가까워졌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번제로 드릴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렸던 전제처럼 자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훌륭한 경주자처럼 최선을 다해 잘 달려왔고 힘들었지만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마라톤 경주의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악한 세력의 공격에 대항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성도에게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들도 받을 것이라 확신하나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사실은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오늘의 기도 진리를 공부하는 시대를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밤의 숫자에서 인생을 돌아볼 때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디모데후서 또 마지막 장이죠.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해요?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엄한 명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명령하는 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이 세상은 물론 그 지진도 뭐 생기고 또 화산도 폭발하고 또 이상 기온도 자꾸 이제 빈도가 높아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또 북쪽 남북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뭐 이런 그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그 징조예요. 징조에 불과한 거지. 그것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망하느냐? 예수님 오시면 망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지진도 많이 나고 또 전염병도 창궐하게 되고 특별히 그 전쟁이 많이 생긴다. 전쟁이 뭐 이런 예언들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쓰나미도 발생하고 점점 이제 이 지구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 주님 오시면은 이 지구는 종말을 구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다시는 죽음이 없고 또
아픈 것이 없고 또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완전한 평화와 행복,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탐욕, 이기심,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죄성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인간의 대제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성을 사탄이 귀신이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 결국 이 사탄이 역사하는 대로 인간이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이제 2절에 나오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상 목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범사의 오래 전문가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비하며 원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또 순번 대신방 시작했지만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라 이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겠어요? 교회도 말씀 공동체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 뭘 얘기합니까? 세상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세상 것들. 세상의 명문, 세상의 교훈, 인간적인 그런 철학들, 또 사상들, 이런 것들만 자꾸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2010년 새해에 좀 계획을 세워요. 단순히 뭐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2010년 새해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내가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마음. 응? 우리가 물론 뭐 물질적으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건강도 오고 뭐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집사람에게 신기한 일이 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뇨약을 먹고 갱년기약을 먹었잖아요. 그걸 안 먹으면 당이 팍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약을 안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 성령축복 대성에 하면서 완전히 당이 정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약을 안 먹어요. 일주일 내내 지금 약을 안 먹어도 당이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저 갱년기약을 안 먹어도 전 이상이 없어요. 지금 저 아주 그냥 펄을 나른다니까요. 피곤하지도 않대요. 제가 볼 때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도 뭐 수모임 대신방에다가 아니 뭐 새벽기도부터 해야 되겠네. 새벽기도 하고 성경 1시간 읽고 그리고 수모임 대신방하고 또 어제 황교회 권사님 또 그냥 그 집에 찾아가고 말이죠. 뭐 밤 8시에 들어왔어요. 밤 8시에.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뇨도 정상이고 갱년기도 전혀 증상도 없고 막 이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게 치료의 능력이 이랬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들으면 막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서 잠도 안 오고. 근데 별로 제 귀에 그게 안 들려와요. 나한테 그냥 목사님 몇 번씩 한 10번 넘게 해서 나
몸이 완전히 치유받은 것 같다고 그냥 이번 성에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난 너무 건강하다고 지금 제가 봐도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드는데 별로 그게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머리에 차 있느냐면은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환경의 원사를 위해서 기도해서 아니 건강을 또 회복시킬까? 뭐 이 생각이 드니까 우리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고 펄펄 날아도 별로 이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제 생각에 머리에는 오직 교회예요. 오직 교회 그냥 오직 교회고 그다음 오직 성도들이고 성도들. 듣고 보니까 이번 성에 뭐 많은 사람 병고침도 받았고 그러면 홈페이지다가 좀 글도 좀 올리고 하지 혼자 막 꼭꼭 숨겨놓고 말이죠. 그냥 뭐 방언사도 막 가는데 누구 하나 홈페이지다가 감사 고백반에 여러분 하나님이 간직거려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은혜를 준 거지. 나 혼자 꽉 숨기고 그냥 누가 알까봐 가지고 그냥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부터 해가지고 바울서신 보면 자기를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담의 도생에서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떻게 내가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 전할 때 어떤 기적이 오졌고 이거 다 쓴 게 성경 아니겠냐고요. 이 간증이 그냥 간증을 배관시하고 뭐 성경이 뭐 최고지 그런 말하는 사람일수록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유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이 최고지 뭐 그거 간증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간증한 사람은 그냥 칭찬도 안 해주고 간증 그냥 어떤 사람 올리면 댓글도 안 달아주고 말이죠. 그냥 시기나요. 그냥 시기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시기랍니까? 박수를 쳐줘야죠. 안 그래요? 우리 양자로님도 저기 성회 때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 금요 폭풍 기도 때 방언을 받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성회 때 못 받아도 금요 폭풍 기도에 방언 은사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뭐 성회이 끝냈으니까 다 모든 끝장났다. 방언 은사도 못 받고 병고치도 못 받고 이제 끝장났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 다 이루어지는 거지. 뭐가 끝났다고 그래 이제는 뭐 이제 다 이제 맞춰졌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 금요 기도에서도 방언 은사 받고 금요 기도에서도 뭐 저기 병고침도 받고 뭐 기도만이 아니라 뭐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뭐 어떤 예배도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은혜를 계속 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병고침 많이 받은 거 감사하고 방언 은사도 많이 받은 거 감사하고 말이죠. 중고등부 수련회도 이번에 어디로 간다고 했는데 제가 만류했어요. 이번 성에 그냥 전념하라고. 이번에 크게 성공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언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배종 목사들이 이 얘기를 했더니 배종 목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 다시 부르면 저 휴양관에서 애들 데려다 놓고 1박 2일로 집해가지고 애들 또 이제 방언에서 다 받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휴양관에서 하겠다 이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부를지 말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성경의 터치를 받을 때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 받았어. 누가 뭐 하나님 있다 없다 해도 내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확증을 하고 실증을 하고 경험을 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바로 제 얘기예요. 제가 20대 초반 군대 가기 전에 성령 체험을 왕창 했거든요. 근데 그 전과 그 후는 전혀 달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체험했습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뭐 천당에 있냐 하지만은 우리 같이 그냥 체험하니까 저도 그냥 그때 확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제 체험이 20대 초반에 확 뿌리 내리고 군대 가서도 말이죠. 두들겨 맞고 주먹으로 맞고 몽둥이 맞고 그래도 교회 나가고 말이죠. 주일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2,000명 중에 한 명 가는 군인교회로 가게 되고요. 이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응?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 가서 뭐 찬송 뜨겁게 부르고 뭐 이렇게 성경공부하고 하는 건 좋지만은 정말 정말 한 번, 두 번은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럴 때 애들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때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갈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되고요. 여기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떠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게 뭐냐? 이제 이단 종파, 영지주의, 그렇죠?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에 길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온날에도 이러면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기 얼마나 길을 기울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신천지로 빠졌는가? 응? 신천지로 빠진 사람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빠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참 여러분들은요 정말 한 교회에서 한 정통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리.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큰딸 남편이 뭐라고 하지? 사인가 하여튼 사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나 부를 때 우리 보면 함전사 그래요 그냥 사이라고. 근데 보니까 교육전사거든요. 사례비 한 독백만 원 받는데 물론 뭐 이렇게 학비도 좀 대주고 하지만은 여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거기 저 홍제동 홍성교회가 거리가 차로 그냥 부지런히 운전하고 가도 1시간 반 2시간 반 걸린대요. 그런데 거의 매일 나오라고 그래. 매일 교육전사인데 방학 때는 거의 매일 나가요. 방학 때는. 응? 그러니까 그냥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또 다녀야 되지. 방학 때는 매일 나가야지. 교육전사가 전임들하니까요. 자, 우리 교회는 진짜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 그 홍성교회 보면은 행사가 그렇게 많아. 행사가. 응? 이런 행사, 저런 행사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무슨 행사, 이벤트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부교육자들이 혀가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냥 행사가 많으니까 그냥 월요일날에도 어제도 갔다가 또 지금 자고 또 빨리 또 가야 새벽까지 또 가야 된대요.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쉬는 날이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힘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차로 그냥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고 홍제동까지 다닌다는 게 쉽겠어요? 그냥 열이 팔팔 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로 단순하게 움직여야 돼요. 자꾸 뭐 행사해가지고 부흥시켜보겠다? 이런 행사 저런 행사 가지고 막 부흥시키려고 하고 막 사람 모이게 하려고 하고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사가 많으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한 행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제 성격이 막 전진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영광학교 부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 행사가 없는 거라. 행사가 없어. 그냥 오로지 예배와 기도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치지를 않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그분은 제가 볼 때 행사할 능력이 없는 분이야.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뭐 이벤트하고 그걸 옛날 분이라 가지고 옛날 분 아닙니까 다. 옛날 한국교회가 무슨 뭐 행사 많이 했어요. 안 했잖아요. 단수 예배 드렸잖아요. 심지어 제자훈련도 안 하고 옛날에는 오로지 예배와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행사 없지요. 어디 가서 뭐 밥 먹는 행사, 놀러 가는 행사 뭐 이런 거 거의 없잖아 지금. 운동하는 행사고. 응? 응? 그래 없잖아요 지금은. 그 우리가 있다면은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예배와 기도회밖에 있어. 뭐 별로 있어요? 없지요. 어? 예배와 기도회. 여러분 지쳐요? 말씀과 기도회는요, 예배와 기도회는 많을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적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적어지면 예배도 적어지고 기도도 적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교회 가기 전에 뭐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애들을 좀 모아보고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뭘 해볼까 그랬는데 그 교회 가서 부목사 실려 있는 동안에 그 교회는 행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교회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닮아 있는 거예요. 오직 예배와 기도에. 근데 사실 그 교회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가 훨씬 예배도 많고 기도회도 많죠 지금. 그거 많아. 그 교회에 비하면 배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이거 뭐 행사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게 기도회가 행사입니까? 아니죠. 응? 그가 이게 요즘 그 교회도 뭐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지만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지치는 거예요.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교인들도 지치고 그냥 부교육자도 지치고 많이 지쳐가지고 아이고 저기도 교육전사가 그냥 매일 가다시피 하니 참 몸 열 개도 참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기름비까지 따지고 오면 얼마나 받겠냐 그게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어쨌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자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무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건요 헛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의 멸류관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상급의 종교예요. 하나님 무조건 너희들 무조건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에게 충성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의 멸류관을 상으로 주신다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리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요 14일밖에 안 된대요. 이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날 싸우고 분열하고 이게 막역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류 역사가 이 전쟁의 역사냐고요. 이게 어떻게 14일밖에 없어요 전쟁이. 지금 여러분 이 지구가 평화로운 것 같지만 피로 물든 곳이 지구입니다. 지구촌이에요. 심지어 미국이 있잖아. 미국은요 1년에 국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면은 국방비가 350조 400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2만원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사람 죽이는 일에.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재정이 얼마예요? 1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몇 조지? 100조인가? 모르겠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이요. 미국만 그런 거 미국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400조 원 가까운 돈이 지금 사람 죽인 일에 쓰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얼마나 국방 예산이 많고 일본도 많고 중국도 많고 말이죠.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일에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어. 이 돈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요. 이 돈 가지고 지구 평화를 위해서 한번 써봐요. 아프리카가 갖다 주고 한번 해봐요.
얼마나 이 지구촌이 살기 좋아지겠어요. 이게 아니야. 인간은 그게 아니야. 인간은 말이죠. 본성이 폭력적이에요. 예? 폭력적이고 죽이는 일에 그냥 희열을 느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 평화가 넘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전쟁만 안 나고 말이죠. 싸우지 않고 김정은도 뭐 미사일 뭐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거기 그냥 인민들 그냥 굶어 죽는데도 그냥 그 뭐 수백억 불 말이죠. 이게 쏟아부어가지고 핵무기 만들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다. 사랑의 말씀 온 세상에 전거돼야 돼. 여러분 어제 여러분도 뭐 저기 때를 얻든지 못든지 여러분 저 동네 사람들 누구 만나면 정해야 돼요. 다 정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 직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많은 사람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다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거. 그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그의 멸류관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2019년 한 해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와 사망에 허덕이는 멸망으로 치닫는 많은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도 우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길 기도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사모할 자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